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권합시다. 잘 들으세요. 어떤 형제가 고민을 합니다. 이유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잎사귀 여러 개 있는 그것을 하나씩 뜯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뜯겠죠?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원시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것은 원시적인 공동체, 이제 막 노예살이를 끝내고 나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무로 만들었을까? 철로 만들었을까? 돌로 만들었을까?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27장부터 33장까지 읽었지만 우림과 둠밈에 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고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거기에 이것을 넣어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뻐요. 그러나 이 우림과 둠밈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기에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은 이것,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는 한번 짚어봐야 되는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도대체가 어떠한 재질로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이단이라 불리우는 마릴 성도 그쪽의 교주격인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이렇게 엄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를 삼각형의 다이아몬드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뜻 그것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 우림과 둠밈을 악용하기도 해요.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우림과 둠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에 질문하지 않고 원래 그 디테일로 막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떤 재질로 어떤 색깔로 어떤 모양으로 정확하게 어떤 길이와 어떤 넓이 어떤 높이 어떤 사각형이냐 아니면 어떤 소가적으로 해야 되냐
아카시아 나무로 해야 되냐? 이런 디테일이 많은 가운데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괜히 남 모르는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권위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단들이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멘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우림과 둠밈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목사로서 대단히 기뻐합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학자들도 많은 말을 해요. 유태인 랍비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개를 이 안에 넣어라. 제사장이 속옷을 입고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뭐 금줄로 하고 뭐 멜빵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2돌을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 2개를 다는데 그 위에 6명의 이름씩 여기에도 12지파의 이름들을 보석 위에 새겨서 어떻게 새겼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 세공 놀라운 보석 위에 그 이름을 새겼다고. 와, 옛날 사람들 우리보다 미개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도 해요. 정색은 어떤 의미, 홍색은 어떤 의미, 자세가 어떤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건 침묵해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언급하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연구하면서 밥 먹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원, 에티멀로지, 어원학으로 따져보니 빛과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말이죠. 미국의 대학교들 looks at veritas 빛과 진리라는 이름을 슬로건을 내걸고 그렇게 우리 학교는 이런 걸 추구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virtus, virtue까지를 얘기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한단 말이죠. 어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우림이라는 것은 빛, 조명. 그리고 씀밈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innocent, 결백하다. 그래서 perfect,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truth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보면 우림이라는 말은 cursed, 저주라는 단어까지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원시적으로 도대체 예스냐 노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할 때 하나님께 여쭈면 그리고 꺼냈을 때 우림이 나오면 둠밈이 나오면 예스 노의 가부를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오라클 계시로 받아들이고 결정을 해서 출전을 하든지 전쟁을 포기하든지 하기도 했던 거죠. 사무엘 시대의 사울 왕이 원수를 갚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못 들은 요나단 왕자가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적들을 쫓아가기도 어려운 그때에 큰 승리를 주셨지만 다들 기진맥진해서 잘 쫓아가지도 못하는 그때에 요나단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꿀이 있는 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원기소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때에
옆에 있던 병사들이 사무함이 저주했는데요. 왕께서 실수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 하나님이 주신 이 꿀, 하나님이 주신 이 노획물들,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먹었다면 오히려 오늘 주신 승리가 더 크게 하나님의 승리가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텐데 왕께서 그래 하였구나. 그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짐승에게 달려들어서 그 자리에서 핏째 먹었죠. 핏째 먹었다고 날 것으로 먹었겠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피를 빼고 먹게 되어 있는데 핏째 먹었어요. 피를 걸어놔서 피가 다 빠지는 걸 기다릴 수 없는 그 허기짐 속에서 먹었다는 말이죠.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우림과 tum밈을 사용했죠. 요나단과 자기 그리고 백성들, 이게 나와 나의 아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백성에게 있는 것이냐, 그것부터 딱 가르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가는데 요나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방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자기가 결정해놓고 사태수습하느라고 그것을 쓰는 경우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우림과 둠밈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그냥 필 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계산해봐서 이해타산 잘 따져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 테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결정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기 뜻을 알리고 싶으실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하게 답해 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수수께끼 내듯 말 안 해주시고 좀 더 생각해봐 그러실까요? 지금 자세한 율법 안에 하나의 방편으로 우림과 둠밈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분자분 자세하게 자상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림과 둠밈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더라. 미치겠죠? 그러니까 친접한 얘기를 찾아가서 하나님은 꿈으로도 자기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다니엘에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의 꿈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꿈으로도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해내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으로도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으로도 다양한 해프닝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표정이 너 나한테 화났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뭔가 깊이 고민하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오해하고 결정하고 끝내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의
실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림과 둠밈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러면 알면 순종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사사기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 과거 자기 백성,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주셨고 어떤 분명한 것들을 요구하셨고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어떻게 섭리 도우셨고 그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암흑 시대를 삽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다 같이 해봅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같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으로 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순종할 마음으로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답을 요구하죠. 그때 저는 그것은 당신이 직접 찾으셔야 되고 저는 그저 당신과 대화해줄 뿐입니다.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가 제니 씨 집에 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때 들어가서 살면 이런 좋은 것들이 있겠다. 상호 이런 유익이 있겠고. 왜 들어가서 살았을 때 네가 좀 또 감수해야 될 것, 고려해야 될 것이 있겠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랄까, 약속이랄까, 컨트랙트 분명하게 이런 것을 서로 잘 대화하고 합의해서 들어가야 하는 게 참 지혜롭겠다. 그래,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주의사항은 이런 것도 있고 고려사항 이런 거 있다. 그러나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다. 누구와 상담을 하든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해요. 내가 볼 때 이쪽이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 네가 결정할 일이다. 왜? 전체 그림은 너의 것이고 나보다 네가 어쨌든 전체 그림을 알고 있고 네가 너의 것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애쓰면서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 것은 다 참고사항으로 그게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못 들었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고 내 뜻과 맞으면 따라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내가 멈추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용감하게 전진하기도 하고 하겠다라는 믿음이 아직은 없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가는 거니까 나무라지 않아요.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놓고는 이것은
순종하든 말든이 아니라 순종해라 왕으로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기고도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런 이유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하며 몇 번을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입 아프게 말씀을 안 하세요. 멈추십니다. 침묵하셨어요. 그때 미치겠는 거죠. 사울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모르겠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얘기할 때 여러분 미개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지금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천 중에. 이미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잘 리즈닝, 잘 생각해서 판단해서 분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가는 것인데 심리적인 미개한 방식으로 제비뽑기 하듯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그냥 자기 욕심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오직 백성의 지도자만 그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장군이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only for the people of God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할 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림과 둠밈을. 오직 온 백성들을 위해 질문을 가졌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사장에게 질문을 가지고 간 거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12돌을 달고 그 12 이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장만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개인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엉터리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너무 이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제껴놓고 살면서 그저 자기가 자기 욕심과 관계에서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저 그것을 질문하는 무엇보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두려움 속에 나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다가 죽어버리기도 하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히 구별돼서 자기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응답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6년을 왔습니다. 아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잊을 수 없는 은혜들을 그렇게 추억 속에 채워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내 소견을 최대한 버리려고 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오직 그것을 늘 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죠. 나의 필요보다는 저들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만 간다면 앞으로도 걱정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몇 번을 불러도, 죽을 때까지 불러도 이 찬송은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이것도 질리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엉뚱한 기도가 나갑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엉뚱한 거 가지고 씨름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주어져도 버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6년 말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쫓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했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 그 진리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죽는 날입니다. 생일이라는 것은 축하받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축하는 부모님들이 받으셨죠. 미역국도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니라 산모가 먹는 거죠. 고생한 산모가 미역국 먹고 몸 회복하고 피 깨끗하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생일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겠죠. 오늘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그저 말을 해줘도 듣지도 않는 수준,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준에 주어진 우림과 둠림의 수준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아직까지 그 노예의 정신, 태도, 근성 그런 것들로 가지고 있어서 말해줘봐야 하나님이 아무리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 새로운 것 얘기해줘봐야 이해도 못할 때 꼬마 찬이에게 그 정도만 돼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떼쓰고 아주 철부지로 할 때는 안 돼. 그래, 오케이. 딱 두 가지로 옳은가 둠림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 수준이 계속 지나가면 그때는 더 귀 기울이는 자세가 되고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하셨어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세요. 미래의 것까지 장차 어떻게 될 것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더 이상 알아서 좋을 게 없는 것들은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따라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알아라, 그리고 따르라. Listen and follow. 알았느냐? 섬겨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은 그거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법을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너무 자기 생각들이 많아요, 사람들. 자기 욕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뜻이 접수되지도 않아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싫어요. 튀겨서 나가요. 아무리 줘봐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면 싸움 납니다. 그래, 침묵이 그때는 금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십니까? 따르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죽이기로, 오늘 하나님 나를 더 죽여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아멘교회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거듭나는 인생, 오늘 주님 앞에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아멘교회 창립 기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며 결단하며